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첫 태생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처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내 것이라. 이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주님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내 것이다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이미 구약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앞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온전히 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99%를 주님께 드리고 1%만, 정말 1%만 내 것이라 하는 것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받은 뒤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무겁게 자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저 역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 날 위해 사는 것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계속 저도 고백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장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기에 내가 주님의 사신이 되어 주님과 같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사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100%로 나는 없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이지요. 1%의 나도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이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밝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같았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았어.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쫓는 것은 이 세상 부유함이요 안락함이었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입니다. 결국 그 경쟁의 대상이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쟁의 대상을 다 멸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쫓는 것 있다면 하나님 결코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두려워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 받은 이후로 나 주님의 것이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에 종교 생활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하여 죽을 죄인을 처복종시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으로 있기만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라도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겉만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나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보존되기도 하고 썩기도 한 것처럼 주님께 순복함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아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의 맛을 내가 향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대접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이만큼 다시 저에게 안 돌아오면 원망이 생겼습니다.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었구나.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사고 그렇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를 자랑하려 한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 주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심이고 나에게 그 자비를 베푸심과 같이 나를 먹이심과 같이 동일하게 그에게도 주님이 베푸심인데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를 먹이듯 그를 먹이심인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인데 내가 생색내고 내가 그만큼 대접 못 받으면 원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접해 주심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러기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좋은 아내에게도 불만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기면 그 말 한마디부터 곱게 나가지가 않지요. 불만이 생겨 이후로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막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부드럽게 나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우리 아내도 그것을 알아채죠. 알아채고 우리 아내 역시 좋은 태도로 저에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도 좀 좋은 태도가 아닌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또 저는 그 모습에 또 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한 소리 막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요. 화를 내고 싶고 짜증 내고 싶고 불평 쏟아붓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습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잖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사신이 되어 주님의 대사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해야지. 이 말씀이 저를 붙잡습니다. 내 육체대로 내 정욕대로 그냥 화 한 번 내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붙잡아서 이제 네가 주인 아니야. 네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해야지. 라고 계속 제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내 속사람은 주님께 순복하기를 원함이기에 그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위로, 기쁨이 저희 가정에 정말 가득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봉사를 할 때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밥을 살 때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심 같이 주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이 문제에서도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려 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려 하는 곳에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난이 참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음을 보고 제가 며칠 전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장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찌 단련의 시간에 때론 채찍으로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것,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 우리 부르심의 이유라.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이 고난은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감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과 같이 우리의 고난은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허용되어 나타나는 어떤 고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관점에서 그 고난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극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고난 중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생명 안에 잠기어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이죠. 그 고난이 해결되고 안 되고 이 차원을 떠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또 그렇게 우리는 떡과 같이 찢겨지고 포도주같이 부어질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같이
우리의 고난 역경 중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가실지 가만히 주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